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이 관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이 시각에 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이 늘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 정신이 들게 해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큰 그림을 놓치고 작은 범위 안에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흔들어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더 넓게 길게 열심히 인생 경주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단계와 마주서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시각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첫 단어에서 살펴보면 6절 앞부분에 있는 벌써라는 단어입니다. 6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게 되면요, 저는 아직 그 단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가게 되면 벌써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온 사람도 벌써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다소 인생을 허비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라는 상당한 아쉬움과 초조감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지막 자기 인생의 단계를 표현하는 부사로 벌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90 초반에 계신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5세서부터 85세 사이를 너무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줄 알고 그 시간을 대충 보내고 나니까 이 나이 되니까 참 후회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인생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이 시를 이렇게 그 순서대로 쭉 뽑으면요, 항상 1, 2, 3위에 들어가는 시는 같은 시인 것 같아요. 그중 시 하나가 귀천이라는 천상병님의 시인데 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 관조하는 이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는 거죠. 사실 소풍이 아닌데 소풍에 비유해 보니 또 그 만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어떠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막 기대되었던 것 같아요. 소풍 날 막 기대됐는데 그 소풍의 시간은 항상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끝나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 같고요,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소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특별히 저에게는 돌아갈 집을 그냥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시인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어떤 분은 아니었다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인생을 관조하는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세 절의 이 기록은 인생을 더 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 가운데 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하늘 집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매우 선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 일종 기간이죠. 마지막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때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절에 그 두 가지 준비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살피겠는데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자기 인생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우리말 표현은 우리 그 문화상의 죽음이 떠나는 것과 관련돼 있어서 이 단어를 선택했지만, 성경 원어의 어휘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빠이빠이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노임받는 장면이에요. 자기 인생에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표현했던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8일 만에 할례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안에 아주 영성이 깊은 노인이 한 분 계셨죠.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자기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다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움에, 이 시각이란 말은 정해져 있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고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한 시각 누가 정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각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역사만 돌아봐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시각이 있고 그 나라가 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왕성할 때에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 그 제국 안에 있으면서 그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 제국이었냐면 아마 우리 시대의 한 나라가 보여주는 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시각만 다가오면 그 나라도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각, 정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기가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 제사 가운데는 태워드리는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깔끔하게 타야 됩니다. 타다 말면 이게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물론 내 안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드려야 돼요. 법대로. 이 규칙대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물은 제사 방법에 따라 깔끔하게 태워져야만 되는데, 깔끔하게 태워지기 위해서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야 제물이 잘 탄대요. 그렇게 부어지는 포도주를 붓고 완벽하게 태우는 제사를 전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비유할 때 어떤 모습으로 비유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제물이라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삶도 제사장과 같은 삶이었다, 여기에 담아놓은 그런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 다 태우겠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태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대로 태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인생 단계에서 행한 중요한 부분은 말끔히 태우겠다는 열정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겠다고 결심한 이 사실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정말 우리가 드려질 삶의 열정, 마지막까지 태워야 될 삶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전제라는 말을 그곳에 또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아마 바울은 이 전제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7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위해서 다 태워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바울의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에게도 기억할 만한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7절은 마지막 단계라는 관점에서 그가 살아온 그 인생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 세 가지로 회고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자기 인생 막바지에서 되돌아본 삶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설교로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요약해보면 참 많은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바울의 인생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열심과 수고에 의해서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나오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 얼마 전에 배우셨죠? 금요 집회 시간에. 이 엘리야의 이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하다 였죠. 제가 그 말씀 금요 집회에서 나누면서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충영교회는 엘리야 같다, 열심히 특심하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열심과 수고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열심을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소위 말하면 인기 영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열심을 냅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열심을 냅니다. 자기 주변이 편해지는데 열심을 내요. 그런데 바울이 낸 열심과 수고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일에 열심과 수고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바울은 모든 열심이 그곳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여야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면서 또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내 인생을 끝까지 태워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두 군데를 찾으면서 확인할 테인데, 먼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 말씀은 몇 차례 다룬 말씀이라 오늘 또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첫 단어에 그 관심을 두시면요, 너는 이렇게 나가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그 중간에 있는 얘기들을 좀 건너뛰어야 돼요.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여기 힘쓰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 네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때 내가 드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사의 원리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인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방인을 위해 자기가 또한 제물로 드려진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16절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 말씀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읽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만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열심과 수고를 다했는데,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열심과 수고하는 게 참 그 일관성이 있었어요. 우리도 열심과 수고를 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수고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때는 참 열심과 수고가 있는데 한때는 푹 꺼져. 그러다 또 이렇게 또 한번 은혜 받고 정신 차리면 또 이렇게 막 올라와. 우린 이런 게 참 심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열심과 수고가 끝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것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 속에 바울의 이 열심과 수고가 얼마나 끝까지 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서 이제 뭘 할 건가, 마지막 순간에 뭘 할 건가, 떠날 시각이 다가오는데 뭘 할 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멋지죠? 그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얘기하는 것은 그 시간 이후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복음을 위한 집필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성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떠날 시각이 와서 실제 떠났을 때 자기 앞에 펼쳐질 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조금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건요, 면류관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면류관의 신앙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면류관의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요, 기복신앙의 일부로 면류관의 신앙이 이렇게 치부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면류관의 신앙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요,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자기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그 인생의 핵심이었는데,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입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보통 면류관이 아닙니다. 금면류관이 아닙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의, 소유격이죠. 헬라어의 소유격은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다른 유럽 언어에 있는 그런 소유격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에 의 면류관, 이 의 소유격의 용법은 의와 면류관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이 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의라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물체가 아니라 의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할 만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평생 어떤 신앙을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믿을 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누누이 그걸 강조하고 여태까지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 의의 면류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라는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의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자신이 있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네 영역에서 유익했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첫째,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의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의로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 최종적으로 의라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가지면 어디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평생 했던 수고와 어떤 열정보다도, 삶에서 맺은 어떤 열매보다도 이것이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이라고, 더 기쁜 것이라고 오늘 수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로 돌아봅시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 되었어요? 예비되었으므로. 지난주인가요? 성경이 이 준비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그 신약 성경의 용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미 지난번에 갖추게 하다, 온전하다, 이거 다 준비의 용어거든요. 근데 여기 예비라는 말은 또 특별한 말이에요. 이건 보통 준비가 아닙니다. 이 예비라는 말은 어떤 형태의 준비냐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 보관되어진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여기서 예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박물관 같은데 겨울에 가면 코트를 걸어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그 공간이 넓고요, 코트를 걸어줄 때 표 같은 걸 줘요. 표를 가지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가서 표를 내밀면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제 코트를 돌려주는데, 이거 찾는데 좀 시간 걸려요. 삥삥삥삥 뭐 이렇게 막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번호 이렇게 맞춰 나오면 이제 끝내죠. 어떤 때는 이제 속에 뭐 사물함 같은 데서 찾아오는데 그건 좀 사람이 적을 때 그러고요, 사람이 많으면 이 위에서 삥삥삥 돌아다녀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내가 나타나면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보고 몇 번 툭툭 찔러서 삥삥삥삥 돌다가 여러분에게 탁 나오면 네, 여기 있어요, 이럴 것 같으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예비하다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비하다는 말은 잘 보관되어 있다가 그 대상이 오면 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정중하게 주는 모습이 이 예비하다의 뜻이에요. 저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면, 저 한규삼인데요, 그러면 그 주려는 사람이 금방 알 것 같아요. 이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VIP실로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앉혀놓고요, 정말 잘 보관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갖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삥삥삥 돌다 오는 거 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후자 같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지금 믿는 대로. 저는 후자예요.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주면서 그냥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덧붙일 것 같아.
이 면류관은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드셨냐면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재료인 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그 의를, 십자가에서 그 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의로 당신을 위해서 이 면류관을 제작해 둔 겁니다. 그러고 주실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사모하는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가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지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주신대요.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른 사람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8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나타나심이란 말이 그 나타남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아직 다가가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 속에, 마지막 단계 속에 자기 자신을 있게 해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 미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는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회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면류관 주시는, 보통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주시는 예수님,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조금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몸이 굉장히 약하신 젊은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후에 몸이 많이 약해서 그 공부한 분야로는 잘 나가시지 못하고 작은 사업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늘 몸이 참 힘들었습니다.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었고요. 이분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전도한 아들 집사가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아버님인데 아마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러신 거래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쉬고 있으니 참 좋다. 저기 천사들이 나를 마중하러 오는구나. 근데 저 천사들 중에 까만 옷 입은 애들도 있네. 하여간 나 간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가셨대요.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면류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권이고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제어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의,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